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한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방역하는 정책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법은 공정하며 공평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를 거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덮어 치유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협법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각들을 하여 잘못된 성문화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도 인종차별을 막아주시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사라지고 저 북한에도 악한 정권은 심판하여 주시며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에서 광립재단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며 주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닌 풍요로운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처럼 감독님의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풍요로움을 위해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적 권세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도와 계획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풍요로운 창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며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근무대와 병원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해지기를 원하고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수룩하다는 말보다는 날카롭고 똑똑한 사람이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숙한 사람을 만나면 인간미가 있다고 말하고 사람 좋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심 강하고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사람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강하다는 정의가 무엇인지요? 흔히들 완력이 있고 육체적인 힘을 있고 물질이 있으며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 또는 지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흔히 강한 사람, 강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자의 기준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강자의 강함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 오래가지 않음을 봅니다. 완력이나 힘은 나이 들면 사라집니다. 쥐 어느 땐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이라고 표현되는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벌긴 보는데 써야 내 것인데 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강한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때 깨닫느냐? 죽음의 문턱에 달았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이 진리 일찍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을 터인데 이거 놓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살았던 우리네 삶을 후회합니다. 현대에게는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과학과 기술의 문명 혜택 속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려기 어려운 세 가지의 회색빛 그림자를 가지고 산다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회색빛 그림자. 그러면서 이 인간의 회색 그림자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공허감이라는 겁니다. 텅 빈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아무리 간줘도 만족함이 없는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채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르게 산다고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의로우다 하며 정직하다 하며 정의롭다고 말하지만은 내 안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압니다. 내가 지은 죄의 모습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그러기에 내 안의 양심이 나를 지적합니다. 또 하나의 회색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면 공포감입니다. 다름 아닌 종교적인 고민에서 나오는 회색의 그림자일 겁니다. 내 이 생명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 것은 분명한데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고민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회색빛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 영어 뉴스위크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더 빨리 추구하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 글에 의하면 86%의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간다는 통계입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회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서 86%의 만성 스트레스를 질병 가진 사람 가운데 40%가 고질적인 질병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우리의 삶, 이것 해결되지 아니 비겁한 존재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저 나라, 하나님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의 소망이 뭘까요? 내용이 뭐 어떤 것일까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수치와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인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의롭다 함을 인하여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게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사, 은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건강함과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삽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김이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원수도 이기고, 허탈도 이기고, 공허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약함도 비겁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겨 승리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식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콜링이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은 보케이션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는 인생. 다섯 번째는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더불어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남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공허와 공포와 수치감과 죄책감 속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내 안에 기쁨에 충만한 삶, 사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의롭다 하심에 감격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사는 우리의 삶. 이만큼 강력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공허감이나 죄책감이나 공포감이나 수치나 모멸감이 사라진 자유로운 인생,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이 굳건한 확신 속에서 영적 강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여러분이 다 영적 강자인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 아니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적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 담당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군대에 생군할 때 뒤처지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의, 연약한 병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담당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상대가 버거워하거나 허물이나 실수를 감추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한 이 로마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연조가 짧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예배가 어떤 건지 알고 오래 믿어서 신앙의 모습에 많이 알았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저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교회란 존재도 잘 모르는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부족한 점, 약한 점을 잘 돌아보아 세우며 기도하며 도와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그 안에서 분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의 높은 산에는 저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제일 이른 아침에 그 제물들을 모아다가 저 아포로디테 신전에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다가 저 고린도의 시장에 팔아 모든 사람들이 먹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저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저 아포로디테의 신전에게 드려진 제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질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일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다른 형제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느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 내 임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연약한 자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근심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공감 능력, 포용의 능력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경우 외교관을 선발할 때에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기에 선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학교를 봅니다. 성적을 봅니다. 관계성을 봅니다. 여러 가지 것을 봐서 외교관을 발탁했는데 그렇게 발탁된 외교관이 나라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밖에 나갈 때에 종종 최악의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한 이 국무부가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에게 인재 선발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새롭게 선발된 외교관의 선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선발 기준에는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에 대하여 공감 능력의 지수가 높은 것, 다른 사람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포용 능력의 지수가 높은가,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보고 외교관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성서적 용어로 말하면 국률함이에요. 스프렁케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포용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저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그 자체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뿐 아니라 주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공포와 공허감과 수치와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강자의 삶인데,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자.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하고 덴마크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원시에 가슴에 노란 별을 달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덴마크의 왕이 누구냐? 크리스찬 10세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크리스찬 10세가 덴마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표시하는 노란 별을 가슴에 달라고 나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날 우리도 덴마크의 국민도 함께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이 되자 노란 별을 붙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인 덴마크인까지도 다 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유대인이나 덴마크인이나 다 같은 시민인데
차별하려면 우리도 차별하고 죽이려면 우리도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이 시위로 말미암아 가장 유태인이 가장 학살이 적었던 장소가 어디 있냐? 덴마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고 세우는 포용의 능력. 그러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강한 자들아, 영적 강자들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습게 여기며 비판하며 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우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살아라. 이게 영자의 강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영적인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서 5장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말하면 이웃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시지요? 우리 선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선한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선함의 좋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선한 건 좋은 겁니다. 좋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우리를 선함과 선한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건 좋은 것 아닌데 도대체 좋은 것에 어떤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굳이 선함의 내용을 찾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놓으시며 하나하나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점차차 그 보시기에 좋은 강도가,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는 귀한 미묘한 감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감정이 점점 상승 곡선을 이루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상승될 때, 야, 기분이 너무 좋다 하지, 순순간에 한순간에 야,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분이 고조되어 가야지.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가만히, 하나님이 뭐예요? 좋으신 거예요. 하나를 창조할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기쁘심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보기에 너무너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질서가 있으며 풍성하며 부하며 아름다우며 생명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어드밴스하는 거예요. 선함이 뭐냐? 좋은 겁니다. 어떤 좋은 거냐? 그 안에는 질서가 있으며 풍성하며 부하며 아름다우며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게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 어떤 걸까요? 질서가 있으며 풍성하며 부하며 아름다우며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귀한 행위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마구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풍성하잖아요. 하나가 창조될 때마다 또 하나가 창조될 때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풍성함뿐만 아니라 푸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굳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로 분파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뿐 아니라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좋느니 나쁘니, 네 은사가 귀하느니 네 은사가 천하느니.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랑이 무너져갔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만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을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밤에 뛰쳐나와 70km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2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100길입니다. 배 타고 하루만 걸러가서 저 고린도에 가서, 야 아무개 너는 잘못됐어, 아무개 너는 취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쉽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적질 당하는 시험 들잖아요. 뭐가 조금만 얘기해도 시험 드는데, 넌 아니야, 잘못돼서 얘기할 때 이 엄청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고 시험 들까요? 또 너는 잘 지켰어, 네가 맞아 라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렇게 바울은 못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겨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지요. 스데바노와 부디나도와 고이가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스데바노와 부디나도와 아가이오가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목사님, 편안해졌습니다. 나눠짐도 사라지고요, 하나 됐습니다. 은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바울과 게바와 바울게 아볼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바울이 저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자, 바울이 들었던 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로고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부으시던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 복음이 어떠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격려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예수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상 그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역사, 갈 길을 몰라 어둠 가운데 있었고 내 인생이 잿빛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우리의 인생, 공포와 공허와 좌절감과 수치와 죽음의 공포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의 증거 될 때에 저들의 마음에 솟게 되는 기쁨의 역사,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풍성해지며 거기에 부해지며 아름다워지며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본성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복음의 역사. 뭘 다른 사람에게 세워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나를 새롭게 했던, 나를 자유케 했던, 나를 치유하고 회복했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이게 바로 영적 강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나눔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을 같이 하여 주사, 마음을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장도 배경도 다르고 교육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랐습니다. 저들은 배움도 있습니다.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토라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해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옳음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나 다문화 가정 됐지요. 사회학자들이 몇 년 안에는 500만 가깝게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아시아 중어범죄요, 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눔을 갖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 죄예요.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아요. 옳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옳음만 얘기하고 다름을 인정하네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출신 배경이 개각기 다릅니다. 세리였던 마테와 같은 사람은 로마 정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반대로 유다 같은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사건을 빼놓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르친 말씀을 가장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하나는 뭐예요? 격려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와 참 격려함으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과 더불어 안위가 뭐예요? 위로, 격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속성,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이건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속성이 있어요. 겸손, 온유, 사랑, 인내, 격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 아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 속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함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인내하심과 격려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는데 그 자리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저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떡을 떼며 주십니다. 먹으라 하십니다. 잔을 주시며 마시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이지요. 뭘 참는 거예요? 돌아오기 말기를.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에는 하나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유너티미티라고 하는 겁니다. 의견상 합의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과 형식상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유니온입니다. 개인의 것을 무시한 동맹, 유니온이라고 하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유니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유니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바울은 15장 5절 말씀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인내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그러했듯이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뜻을 상대화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도 상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절대화하고 진리만을 절대화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강자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비추였던, 얽매였던 회색빛과 같은 그림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밝은 태양, 밝은 빛 아래, 그 밝은 빛은 주님의 빛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게 바로 영적인 강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진대 주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와 수치와 공허와 공포와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세우고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강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